할렐루야,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사사기 1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가? 라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던 때보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고민이 생겼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 상황 앞에서 자꾸 계산이 시작됩니다. 신앙이 얕아서 생기는 불안이 아니라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교묘하게 드러나는 불안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불안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믿음 위에 무언가를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기도 위에 조건을 얹고 헌신 위에 계산을 얹고 신뢰 위에 안전장치를 얹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신뢰의 모습에서 조건의 모습으로 바꿔버립니다. 신앙이 자라면서 생기는 불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의심하는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거래의 언어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무언가를 더 얹으려는 태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두 말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존재를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모든 상황과 결과를 맡기고 마음으로 의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어도 신앙은 유지될 수 있지만 신뢰가 없으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긴장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지만 기도 속에는 늘 계산과 불안이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 차이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맡기지 못하고 조건이나 계산을 붙이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11장에서 소개되는 입다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도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사기 11장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입다는 암몬 왕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출애굽의 과정, 광야의 여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주셨는지를 차분하게 말합니다. 이 모습은 입다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전쟁의 결과를 두고 하나님이 이미 개입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바로 그 다음에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의 이 기도는 겉으로 보면 매우 경건해 보입니다. 결단처럼 보이고 헌신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고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고 싶으면 대가를 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언가를 바쳐야 함께하겠다라고 조건을 거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었고 하나님은 이미 입다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입다는 왜 서원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믿음이 없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위에 불안이 함께 얹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알겠지만 혹시 부족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의 마음 말입니다. 이 불안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확실히 붙들고 싶어서 생기는 불안입니다. 하지만 결국 얹혀진 불안이 신앙의 모습을 바꾸어 놓습니다. 신뢰에서 조건으로, 맡김에서 계산으로, 관계에서 거래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함께하고 계신 분인데 입다는 하나님을 확신을 주어야 움직이시는 분처럼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오해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면 신앙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마음의 중심에서는 하나님께 끝까지 맡기지 못하고 조건과 계산을 더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입다에게 그 서원을 요구하지 않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언가를 더 보태는 모습이 아니라 맡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조건을 내려놓고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확신을 주어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다시 신뢰하며 조건이 아니라 맡김으로,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하루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